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의 요즘 관심사가 뭡니까? 제일 관심 있는 거. 이 사람의 관심사를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알고리즘이 있어서 내가 한 개를 검색하면 그거와 관계된 것들이 계속 뒤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뭔지 한번 그걸 켜보면 거기 있는 내용들이 뭐가 뜨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거기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핸드폰을 열어서 보니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테니스 치는 것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테니스 영상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늘 운동하면서 레슨을 안 받기 때문에 뭐 레슨 대신 유튜브로 레슨을 받고 있거든요. 유튜브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건가. 그래서 거의 70% 정도는 유튜브가 테니스 영상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뭐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설교 영상, 성경에 관한 영상들이 거의 한 25%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가 뭐 뉴스거리라든가 다 내용들이 이렇게 뜨는 걸 봅니다. 근데 이거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뭐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일주일 내내 살면서 7, 80분을 유튜브에서 테니스 영상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시는 것, 예수님이 관심 가지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좀 목사지만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영혼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어디에 관심을 둬야 돼요?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두는 것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거기에 두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보는 것은 여기인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주님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가버나움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거처지를 두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이 오늘 나와 있던 그 집이 아마 거처의 자리일 것 같습니다. 그 집에서 주무시고 나가서 전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돌아오시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가정에서 대부분 일을 했을 텐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각각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계신 가버나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집을 둘러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집 안에는 꽉 차 있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집 주변에 꽉 차 있습니다. 보면 너무 많아서 발디딜 틈이 없을 만큼 꽉 차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꽉 차 있는 것 가운데에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가운데 한 난리가 일어납니다. 무슨 난리가 나면 갑자기 막 소리가 나더니까 지붕에서 막 쿵쾅쿵쾅 하더니까 지붕이 뜯어지면서 막 흙먼지가 떨어지고 거기에 아니나 다를까 이상하게 침상처럼 내려오는 사람이 있는데 중풍병자가 줄을 메어서 침상처에 내려오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도 거기에 함께 있던 제자들도 이것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도 아마 이 광경을 보며 당황했을 겁니다. 아마 그 집 주인은 아마 노발대발했을 겁니다. 누가 우리 집을 뜯냐고, 누가 이렇게 우리 집을 고장내는 거냐, 부숴버리는 거냐고, 이거 누가 책임질 거야?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해도 들어올 게 없으면, 들어오지 못하면 뭐 기다리던가 해야지 왜 남의 집을 뜯는 거냐고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그 밑에 집안에 있던 사람들도 아마 짜증이 났을 겁니다. 도대체 뭐냐고. 우리도 얼마나 빨리 와서 우리 겨우겨우 이 집에도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감히 누가 우리의 순서를 줄 서는 것도 무시하고 이렇게 집을 뜯고 병자를 달아내느냐라고 했을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 여기에 병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말씀 증거하는 것도 방해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줄을 내리고 있는 사람들, 또한 내려오는 그 병자를 보면서 말씀을 하는 것이 5절입니다. 5절 뭐라고 하죠?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소란 피우는들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무리한 사람들,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라고 화를 내지 않고 도리어 말씀하는 것이 그들의 뭘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지붕을 뜯는데 지붕을 뜯는 것, 환자를 드러내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보시는 것은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 주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방해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관심은 그들 속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라는 중요한 그 믿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또한 그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뭐라고 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겠네. 믿음으로 한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만 성취하면 되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라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이런 잘못된 생각을 여기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들의 믿음을 보시는 여기에 관심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네 사람의 믿음, 우리 전도 이후 초청 장치를 준비하면서 오늘 역사를 만들었던 그들의 네 사람의 믿음, 그들의 믿음과 우리 하늘 정원교회 성도들의 믿음,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나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또한 이 네 사람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치료받고 또한 제사함을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
그들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중풍병자 어떤 사람이죠? 중풍병이 무슨 병이에요? 우리의 어떤 뇌혈관이라는 것이 막히거나 터져서 어느 한 부분, 몸의 부분들이 마비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침상째 침대를 메고 나왔다라는 걸 봐서는 이 사람이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환자로 보여집니다. 그런 중풍병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기의 몸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먹을 것도 다른 사람이 주어야지만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가장의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져야 할 텐데 책임지기는커녕 도리어 책임에 몫이 되어서 자기까지도 먹여줘야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수치스러운 일은 뭡니까? 내 몸인데 내 몸에서 나오는 대소변도 어떻게 해요? 내가 처리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풍병자의 참 고통이겠죠. 아픔이겠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와 같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으로의 중풍병자,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이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마비되어서 믿음의 일에는 전혀 동참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있긴 살아있지만 성도라고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에 전혀 동참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인데 내가 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그 일들 때문에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대소변을 처리할 수 없듯이 나의 앞뒤도 모르고 무작정 버티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중풍병자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살았긴 살아있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중풍병자 가운데에 4명의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는 본문에 보면 친구인지 가족인지 이웃 사람들인지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근데 4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4사람이 아마 친구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가족은 지금까지 중풍병자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쏟아서 이제는 안 되는가 보라고 포기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가까운 친구들이 그래도 이 사람을 메고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중풍병자의 옆에 있는 4명의 친구들, 이 4명의 친구들은 오직 이 사람을 데리고 주님께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가면 주님께서 치료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아까도 했지만 그들의 믿음과 나의 믿음, 도대체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이루었는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1963년에 도쿄올림픽이 열려졌는데요. 도쿄올림픽을 다시 열리려고 하니까 이 스타디움을, 경기장을 크게 확장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확장을 하려고 보니까 옆에 건물들을 다 부수고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 옆에 건물도 3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이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경기장을 확대하려고 그 건물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인부들이 아침부터 나가서 부수다가 깜짝 놀랄만한 일을 발견합니다. 뭐냐면 도마뱀 한 마리가 부수려고 하는 그 기와장 밑에 못이 박힌 도마뱀 한 마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를 가만히 보니까 못에 박혀 있는 그 도마뱀의 그 못이 도대체 언제 도마뱀이 못에 박혀 있었을까? 3년 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아마 이 건물이 지어질 때에 못을 박을 때 하필 그때 도마뱀이 지나가다가 그 못에 박혔을 것이다. 3년 동안 박혀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3년을 살았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살아있지? 인부들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일을 하면서 틈틈이 계속 주의 있게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부터 한쪽 구석에부터 도마뱀 한 마리가 막 오더니까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그 도마뱀에게 먹이고 바르륵 사라집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여러 차례
다른 도마뱀이 와서 그 못에 박혀 있는 도마뱀을 먹이고 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뭐예요? 사랑이 그 3년 동안 그 자리에 묶여 있어 꼼짝 못하는 그 도마뱀을 죽지 않게 살렸던 것이 한 마리의 도마뱀이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본의 그 올림픽 가운데에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도마뱀도 그렇게 사랑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 돼서 이 도쿄올림픽을 잘 치러보자라고 좋은 이야기거리로 만들었던 것이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마뱀 한 마리도 파충류 한 마리도 사랑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한다고 할 때 말로만 해서 될까요? 아유,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이것은요 사랑이 아니죠. 말로만 하면 괜히 뭔가 큰 마음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을 듣는 그 사람은 때로는 더 좌절합니다. 안 됐다, 불쌍하다. 정말 나는 안 된 사람이구나, 불쌍한 사람이구나, 더 좌절시키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잠시는 해결할 줄 모릅니다. 약이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픔의 상처를 가진 사람에게 약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잠깐일 줄 모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고통하는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네 사람과 같이 뭐예요? 사랑으로 그를 주님께로 이끄는 일들이 바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출발인데, 사랑으로 출발하는데 뭐냐면 주님께로 데려나가야겠다는 그 마음이 그들 속에 있는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중풍병자에 대한 안타까움, 중풍병자에 대한 궁결한 마음, 너무너무 안 됐다. 저렇게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그가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가 해야 할 것,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짐이 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그것이 뭐냐면 그냥 안타깝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안타까움, 내 마음 가운데 아픈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 있는 네 사람은 이 영혼이, 이 사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지만 너무너무 정말 보기에 아까운 사람, 저 사람을 꼭 살리고 싶다라는 사랑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궁휼의 마음, 정말 돕고 싶어하는 마음, 정말 살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우리 이웃 초청잔치를 준비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저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도 아유, 안 됐다, 안 됐다라는 그냥 마음으로만 갖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습니다. 사랑은요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의 씀씀이가 있을 때에 진짜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영혼을 향하여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중풍병자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게 사랑으로 느껴질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영혼을 어떻게 해주고 싶어하는, 살리고 싶어하는,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을 보면서도 아무 마음이 없다, 다 죽는 건데, 다 죽으면 그만인데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픈데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아유, 다 아픈 거야, 인생은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자녀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감기가 걸려도 안쓰럽고 어디 아프면 너가 아픈 게 아니라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정말 사랑을 가진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밤새도록 콜록콜록 하면 부모가 그 소리에 함께 잠을 못 이루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정말 사랑을 가진 사람이 하는 마음 아닙니까? 바로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은 이 환자에 대해서, 중풍병자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요 핑계대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들의 있었던 4명의 친구들 한번 보십시오.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오늘 그 말씀을 전하는 장소에 주님께서 데려가야지, 사람들이 많은데 억지로 야, 중풍병자에게 이야기하고 중풍병자도 그러면 나도 한번 가볼까? 나도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어서 이제 중풍병자 4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와보니까 그 집에는 사람들이 꽉 잡고 아예 문 앞에 갈 수도 없을 만큼 집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빽빽해서 발댈 틈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도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사랑과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와, 이거는 뭐 우리가 그래도 설득해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잘한 거야. 우리 이 정도만 할 만큼 한 거야. 봐라, 들어갈 수 없지 않냐? 우리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것이 아니고 못하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다행이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포기했을 겁니다. 그래, 좋다. 또 조금 더 해서 지붕으로 올라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붕을 뜯는다? 야,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남의 집을 뜯냐?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 아니냐? 지붕을 뜯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먼지를 뒤집어 썼어요. 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행동을 하느냐?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을 방해하는, 아마 말씀을 전하다가 위에서 먼지가 떨어지고 막 떨어지면 주님이 말씀 전하는 것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야,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해서는 되겠느냐? 주님을 방해해서는 안 돼. 지붕을 뜯어서는 안 돼. 이들이 핑계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핑계인 겁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발들팀이 없을 때 그 발들팀을 비집고 어디까지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고, 옥상에 올라가서 주님께 내려야 되는데 방법을 찾다 보니까 뭐예요? 지붕을 뜯는 것이고, 지붕을 뜯은 다음에 뭐예요? 줄로 달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많고 하는 것들은 당연한 겁니다. 전도하는데 누군가 내 일들을 하는데 이런 방해물들은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사람도 치료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곳에 온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이 중풍병자와 이 네 사람도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뭐예요? 서로가 장애물이 되어지죠. 그죠? 서로가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이 장애물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좀 비켜주세요. 이 중풍병자가 있는데 내가 좀 중풍병자를 저 앞으로 데려가서 낫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왔으니까 좀 열어주세요. 다른 사람이 열어주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나도 주님을 만나야 되고, 나도 치료함 받아야 되고, 나도 죄사함 받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다른 사람들이 아마 들어가려고 하면 아마 몸을 더 우겨서라도 사람이 들어가는 걸 거부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해물이 되는 것들을 이걸 뭐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 일들 가운데는 장애물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전도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주변에 방해물이 있다, 장애물이 있다, 이것은 살아가는데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안 되는가 보다. 내가 할 만큼 했어. 작년도 했고 올해도 했고 그 사람이 왔다가 그만뒀는데 잘 안 되더라. 무슨 또 매년마다 2번씩이나 하냐? 그만두는 건 뭐예요? 그 당연한 것을, 장애물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핑계만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핑계거리가 아니라 믿음의 도전이 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다 숨죽이고 숨어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뭐예요? 너무너무 차이 나니까 나가나 마나 난 죽겠구나 라고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외치고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의 칼로 그의 목을 치는 겁니다. 두렵고 어려운 일들, 장애가 되는 일들은요, 내게 뭘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장애물이 아닌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놀라운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이기면, 이 장애물을 이기면 그 사람은 믿음의 성장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주님은 그들의 믿음,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장애를 일부러 두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장애는 뭘요? 여러분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장애물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쉽다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온실 가운데서 자라났던 건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어려움을 만나면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나서 이기고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디 가든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나약한 성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오늘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늘정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부분 교회들은요, 이름을 뭐라면 새생명 전도 축제, 전도 축제 이런 이름으로 그 전도를 만듭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뭐죠? 행사가 앞에 뭐라 그래요? 이웃 초청 잔치입니다. 저도 계속 전도 축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이웃 전도 축제입니다. 전도 잔치죠. 이웃 전도 잔치입니다. 뭐예요? 이웃을 전도하는 것이 뭐예요? 잔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가 뭐 하는 거냐면 이거는 잔치의 한 종류입니다. 뭐예요?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들의 섬김의 모습을, 이건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 초대하는 겁니다. 전도해야지가 아니고요. 뭐 하라고요?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뭐 하라고요?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초청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다니는 교회로 어떻게 해요? 초청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고 기도해서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도록 해야지. 작년에도 그렇고 매번마다 그 사람을 데리러 왔다니까 이 사람이 밥만 먹고 선물만 받고 달아났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괜히 교회의 재정만 낭비한 거 아닌가? 내가 구원하려고 내가 이 사람의 구원받고 안 받고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부담이 느껴지죠. 자, 여기 나오는 4명의 친구들은 뭐예요? 내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4명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들을 이웃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푸는 일들. 그래서 이들이 교회로 나오도록 하는 것. 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1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은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굳게 마음 먹고 나오는 사람들 많지 않죠? 나와서 보니까 그냥 친구가 좋고 교회 밥이 맛있고 하다가 교회에 머물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구원 얻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요, 내가 온 사람도 있죠. 근데 대부분이 교회에 와서 초청받아서 와서 그냥 말씀 들으러 왔는데 너무 친구가 꼭 와봐 한 번만 해서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 내 얼굴 봐서 한 번 와줘 라고 했던 그래서 왔는데 와서 앉아서 교회에 앉아서 찬양을 드리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뭔지 처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마음에 요동치는, 와서 그냥 시간 내내 눈물만 흘리고 그냥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 전도축제에 초청받아서 결신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꼭 예수 믿어야지라고 온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냥 한 번 왔는데 그냥 교회 오자마자 찬양하는 소리에 그냥 마음이 뭔지 가사도 잘 모르지만 그냥 와서 앉아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뭔지 모르지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뭔가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데려와서 감동을 줬나요?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뿌리고 데리고 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 결신하게 하시는 분, 구원 얻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 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초청해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초청하는 것에 부담감 느끼지 마십시오. 그들이 오늘 전반기도 왔고 후반기도 왔고 작년에도 왔고 재작년에도 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치로 부르는 겁니다. 우리 결혼식 잔치 딸 보냈는데 잔치에 뭐예요? 그냥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 그냥 밥이라도 먹다 보면 뭐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주님이 하실 일들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누구를 꼭 구원받게 할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도 초청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우리 잔치에 맛있는 거 먹으러 와. 우리 잔치에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와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주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는 뭐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의 영혼을 역사하실 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내가 부담 가지고 내가 꼭 이 사람을 구원받도록 해야지,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뭐예요?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혼이 왔을 때에, 이 자리에 앉았을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해달라고. 그를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도록 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뭐예요? 오늘 중병의자가 메고 왔던 그 중병의자가 주님 앞에 내려갈 때, 주님 앞에 내려질 때 주님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뒤에 가서는 뭐예요?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죄사함 받게 하고 상까지 들고 가는 중수병자가 낫게 하는 일들까지도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 주님이 하실 일들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이웃을 초청하는 일들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다 구원받도록 하는 일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고 나는 뭐예요? 주님께 데려오기만 하면 된다. 주님이 책임질 거야. 여기 4명의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4명의 사람들도 내가 치료해야지, 내가 이 사람을 고쳐야지가 아니고 주님께 데려가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 4명의 사람을 데려온 일들을 합니다. 자, 만일에 여러분 우리 이웃 초청 잔치를 열면서 뭐 매년마다 하는 거 이거 목사님이 잘 하실 거야, 뭐 이거 책임 맡은 우리 장로님들이 잘할 거야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 몇 명이 했어요? 4명이 했다는 건 각자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4명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4명 중에 1명이라도 안 돼, 나 바빠서 못해, 뭐 꼭 내가 해야 되냐, 다른 사람이 대신 좀 들고 가, 4명 중에 1명이라도 빠졌다면요 아마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축 늘어져 있는 그 중풍병자를 아마 2명이 겨우겨우 양쪽에서 끄집어서 데리고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붕으로 올라가는 일들은 2명이 할 수 있을까요? 사람 세워서 걷는 것도 힘든데 지붕에 올리는 일들을, 그거는 2명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붕을 뜯어요? 그거 더 힘들죠. 그죠? 침상째 줄로 달아내린다. 2명이 달아내리는 건 장정도 안 됩니다. 그죠? 잘못 내렸다가는 도리어 중풍의자가 곤두박질 쳐서 도리어 더 부러지게 하거나 다치게 할 겁니다. 누가 있어야 돼요? 4명과 같이 우리가 뭐예요? 우리 하늘정원교 공동체가 합심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겁니다. 초청하는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여 그 일들을 협력하여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겠지, 장로님이 하겠지,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거 하면 뭐예요? 그거는 행사입니다. 행사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우리에게 준 축제가 되어질 겁니다. 축복된 일들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 내가 할 일, 뭐 하는 일이라고요? 그 사람을 초청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누가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자, 우리 뭐라고요? 이웃 초청 잔치. 이웃을 초청하여 우리는 뭐하며? 잔치를만 베푸는 겁니다. 그냥 기쁨으로 하십시오.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잔치, 기쁨을 미리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그 시간에 한 영혼이 주께 나와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잔치가 열릴 겁니다. 기도할 때도 기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 잔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한 영혼이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교회에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기쁨으로 그 잔치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런 마음으로 잔치에 동력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누가 역사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중풍병자 쓰러져 있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 중풍병자가 죄사함 받고 치료받았던 것처럼 그날 주님이 우리의 잔치를 잔치되게 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 가정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일들은 주님이 하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 그 일들을 맡기고 나아갑시다. 포기하지 말고 장애물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건 이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웃 초청 장치가 우리 믿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 하늘정원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간이 일들이 되어지고 하늘의 잔치가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두 일들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우리 찬양팀들 나오세요.